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여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주가 부으시는 은혜와 또 공급하시는 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이 기록될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유다만이 남아있을 텐데 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것들을 선포하죠.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북왕국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돌이키라고 수없이 말하는 그 음성에도 귀를 기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심판과 파멸에 직면해 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파멸에 직면한 이 이스라엘에게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처녀 이스라엘로, 그렇게 정결한 주의 신부로 다시 여겨주시는 신분의 회복의 약속. 이제껏 심기는 했지만 이 자신들을 위해서 심을 수 없었고, 이제 그 외부의 침공을 통해서 노예가 돼버리니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거둘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삶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심은 것을 이제 거둘 수 있는 삶의 회복의 약속. 그리고 6절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과 시온으로 대표되는 남유다가 하나로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리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군데만 있던 이 예루살렘 시온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너의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 예배하라, 이렇게 막았었어요. 이제 그것이, 그렇게 더럽혀진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두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정한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을 말한다 그러면 언제든 빼놓지 않게 거론되는 형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지푸스의 신하라는 거예요.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신들 안에서 이렇게 막 정보를 안 줘야 되는 건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정보를 주다가 벌을 받게 됩니다. 한없이 굴러 내려오는 돌을 그냥 무한정 반복하면서 다시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 그것이 엄청난, 가장 두려운 형벌이겠죠. 그것이 엄청난 형벌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에는 끝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고통의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하신 때를 우리 스스로 늘려버리는 것도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사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시나이 반도 사막길을 걸어서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길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선임하게 하셔서 정탐을 보내시죠. 그 땅이 어떤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너희가 가는 그 땅을 먼저 보고 와라. 그래서 그 땅에 가죠. 그리고 갔다 와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실수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늘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자리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칼을 견디는 시간, 오늘 말씀 에레미야 3장에 보면 칼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벗어나기까지 그것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 광야를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그 기간들을 늘리지 않고 불평 가운데 그것을 늘려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간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어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낮추셔서 복으로 이끄시는 그 시간이듯이 오늘 우리가 그때만 볼 수밖에 없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서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때를 견딜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이냐? 오늘 3절 말씀처럼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가 됐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얼마나 더 걸릴까, 얼마나 더 기다릴까, 언제 이것이 끝날까가 아니라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의 순간에 홀로 두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과도 동행하셨던, 그리고 제자들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성경에 기억한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끝까지 힘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미 대륙 최대 원주민 부족인 나바호라고 하는 인디안들의 성인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인식이 되는 날, 잔치가 끝난 후에 성인식의 주인공은 숲속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나무에 묶여집니다.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은 그 밤을 그 상태로, 묶인 상태로 짐승들이 우글우글대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 그 밤을 거기에 묶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단 한 명도 맹수에게 먹힌 소년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소년은 보이지 못해도 그의 아버지가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화살통을 가득 채우고 화살을 겨누고 밤새 그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성인식이 필요해서 그것을 겪어야 그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마치 이 인디안의 아버지가 그 아들은 졸지라도 졸지 않고 그 아들을 지켜서 단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던 것보다 더 강한 마음,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의 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나는 그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단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도님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능가하시는,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셔서 회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불평을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견디는 시간 우리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그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